더욱 가까이 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헛소리는 하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학기에는 지난 학기에는 구약 성경 개론에 대해서 했고 그 마지막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학기에는 모세 오경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강의 횟수를 세어보니까 오늘까지 포함해서 총 11번이더라고요. 11번 동안 이제 열심히 모세 오경을 연구하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눠드린 교재를 한번 보시면 지난 학기에 그 모세 오경 할 때 그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모세 오경이라 함은 어떤 책들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5권의 책을 모세가 지었다 해서 모세 오경이라는 이름으로 묶고 있는데 이 모세 오경은 한글 성경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서도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모세오경은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든지 간에 이 5권의 책은 항상 제일 앞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더라도 이 오경이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 책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경을 뜻하는 히브리어 기억하시겠죠? 토라.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구분법은 한글 성경 구분법하고 약간 다른데 순서도 약간 다르고 그런데 어쨌든 한글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헬라어 성경이든 히브리어 성경이든 간에 토라라고 불리는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항상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토라 다음에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구분에 따르면 나오는 책들이 우리가 예언서라고 부르는 느비임이라는 책들이 토라 다음에 나와요. 히브리어 성경 구분에서 보면 느비임, 예언서. 우리는 이 예언서를 한글 성경에서는 역사서하고 또 예언서라고 2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서는 느비임, 선지서라는 이름으로 그걸 다 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케투빔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책들을 성스러운 문서다 해서 케투빔이라고 묻고 그래서 제가 지난하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히브리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앞글자를 따서 타낙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타낙. 새록새록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제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타낙. 제가 요번에 모세 오경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학기에 선지서를 할 것인가 뭐 어떤 과목을 할 것인가 계속 고민이 많았었는데 말라기서 마지막 구절에서 율법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라는 구절이 모세 오경을 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공부를 계속 쭉 하다 보니까 모세 오경만 잘 알아도 또 창세기만 깊게 연구를 해서 잘 이해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겠구나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학기 강의는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오경, 5개의 경전. 5개의 경전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인데 학자들에 따라서 이 구분을
달리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하는데 클라인즈라는 학자가 이 오경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는 창세기 따로, 레위기 따로, 민수기 따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아니다. 이 오경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하나로 보고 또 창세기 12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를 또 하나로 보고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분해서 읽어야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클라인즈라는 학자가 말했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 역사,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태초의 이 지구의 우주의 시작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원 역사로 구분을 해요. 전 인류에게 공통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건데 그 땅에서 너를 복주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만한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자 하는 그 과정들이 쭉 창세기 12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클라인즈라는 학자는 말을 했죠. 또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갖추어진 에덴 동산을 만드시잖아요.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죄를 범하죠.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과는 달랐을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래 오리지널 관계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 파괴된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또 말해주는 것이 이 창세기 12장부터 34장까지라고 클라인즈 학자는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따로따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책으로 연속적으로 읽어야만 온전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책의 명칭을 또 뭐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죠. 누가 히브리어로 된 명칭을 알고 있나요? 물어보지는 않지만 그 이름 속에 또 그 책에 담고 있는 의미가 다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학기에도 말씀을 드려서 강의 주제가 있으신 분들은 알 수가 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는 흔히 제네시스라고 영어를 말하죠.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창세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영어 성경 명칭을 따른 건데 그 영어 성경 명칭은 예전에 그 라틴어 성경 제롬이 번역을 했던 불가타역의 그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의 명칭은 히브리어 성경의 제일 첫 단어를 그 이름으로 그 책의 이름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베리트 히브리어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단어가 이거예요. 베리트 처음에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라고 부르는 영어 명칭 제네시스는 창조라는 뜻이죠.
창조.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히브리어 명칭은 히브리어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를 그 책의 이름으로 삼았고, 영어 성경을 비롯한 한글 성경은 그 라틴어역 전통을 따라서 그 책의 내용을 봤을 때, 아, 이 제목을 붙여야 되겠다. 책 내용에 더 집중한 제목이 한글 성경 명칭, 뭐 영어 성경 명칭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지워도 되죠? 네. 출애굽기,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부르는 책의 이름, 히브리어 명칭은 엑소더스.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면 쉐모트라고 써있어요. 히브리어 성경 제 1장 1절에 보면 이건 이름들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근데 엑소더스 영어 명칭하고 우리 한글 성경 출애굽기는 탈출. 그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내용에 집중을 한 제목이에요. 탈출, 엑소더스.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저는 여기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만 생각을 하고 작년에는 칠판을 많이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봤더니 또 통신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또 이 강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를 하시려면 판서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 우리가 레위기라고 부르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불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리고 영어 명칭은 레비티쿠스인데, 한글 명칭이나 영어 명칭은 내용에 집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레위기의 내용이 뭐예요? 레위 족속을 제사장 족속으로 선택을 해서 어떻게 너희가 성결하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주로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하고 한글 성경은 레위기라고 이름을 붙였고, 히브리어 성경은 제일 첫 단어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불렀다 라는 의미고, 민수기, 한글 성경하고 영어 성경은 넘버스, 숫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민수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그 12족속을 계수하는 이야기가 2번이 나오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전에 르우벤 족속은 몇 명이고 시므온 족속은 몇 명이고, 그래서 그 숫자를 계수했다고 해서 한글 성경하고 영어 성경은 민수기, 넘버스라는 이름을 붙였고, 히브리어 성경은 미드바르, 광야에서의 라는 뜻이에요. 제일 첫 단어가. 그 민수기 내용이 광야에서의 이야기를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가 통하죠. 신명기는 듀트로노미 해서 듀테로가 두 번째라는 뜻이거든요. 노미는 법이라는 뜻이고, 제가 지난 학기에 신명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신명기 하면 왠지 새 신자를 써서 새로운 명령이라는 뜻인가라고 이제 혼란을 가질 수 있는데, 새로운 율법을 준 게 아니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갱신하라는 의미로 거듭 신자를 쓰더라고요. 이렇게 거듭신. 그래서 듀트로노미에서 두 번째 법이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새로운 법을 주신 건가 하나님이? 그때 신의 산에서 주신 법 말고 새로운 법을 그 출애굽 2세대한테 주신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전에 신의 산에서 줬던 율법을 하도 안 지키니까 모세가 죽어가면서도 제발 좀 잘 지켜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 아니냐라는 의미로 갱신의 의미, 거듭신자를 써서 신명기 듀트로노미라는 그 명칭을 붙였고, 히브리어 성경 명칭은 하드바림, 말씀들이라는 거죠.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우리 사람들 이름도 마찬가지지만 책 이름도 보면 책 이름을 낼 때도 아무거나 짓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이 제목만 봤을 때 사람들이 제목을 보고 이 책이 어떤 내용이겠구나 라는 걸 염두에 두고 책 제목을 정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성경 책 제목들도 정말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참 고민을 하면서 잘 지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시 상기시키는 내용들을 한번 짚어봤고요. 자, 오경은 그래서 5개의 경전을 말을 하는 건데, 오경을 묶는 또 명칭이 또 있어요. 오경을 우리는 그냥 오경이라고 한글로 부르고, 오경 한자 뜻을 풀이를 하면 5개의 경전이다, 5개의 책이다 라는 의미인데, 오경을 그리스어 라틴어 전통 영어에서는 펜타튜크라고 불러요. 펜타튜크. 이게 펜타, 5라는 뜻이고 5개. 튜크는 이거 빠져요. 펜타튜코스에서 온 말인데 5개의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릇. 그때 지난 학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지금과 같은 이런 책이 없었어요. 창세기 오경 시대만 해도 재료 인쇄술이 발달을 하기 훨씬 더 청동기 시대쯤에 그런 그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그 가죽, 동물의 가죽이나 토기에다가 그 기록을 했는데, 동물 가죽을 잘 보존을 하려다 보니까 항아리 같은 모양의 형태의 그릇에다가 이 파피루스를 집어넣고 보관을 했던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펜타튜크 5개의 그릇, 각각의 그릇에다가 창세기 집어넣고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처음 5권의 책을 오경,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명칭을 선호를 하고, 유대인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라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교재에 보시면 토라라고 불렀을 때 그 토라는 법이라는 의미보다는 좀 더 범주가 넓은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가르침 안에 법이라는 그 범주가 하위 범주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 곳곳의 증거를 봤을 때
법적인 것을 언급을 할 때 토라라는 히브리 단어를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점점 이 토라가 가르침이라는 의미보다는 법이라는 의미로 더 불려지게 됐고, 또 그 5권의 오경 책이 헬라어로 주전 3세기에 번역이 될 때, 70인역이라고 하죠. 70인역으로 번역이 될 때 그 사람들이 이 5권의 책을 노모스라고 불렀어요. 헬라어로. 헬라어로 노모스. 이게 헬라어로 노모스라는 뜻인데 70인역을 번역한 학자들은 이 오경을 노모스, 법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아예 법이라는 의미를 더 치중해서 오경에 부여를 한 거죠. 자, 우리 졸리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신명기 5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 신명기 5장 1절. 천천히 다 찾으세요. 선풍기 켜셔요. 난 안 켜도 돼. 거 춤은 켜. 안 켜. 너 도움을 켜. 젊은 사람만 들어오면. 도움을 켜. 너한테만 켜. 됐어. 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기서 규례와 법도가 나오잖아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보면 여기에서 토라라고 이제 토라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31장 9절. 신명기 31장 9절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여기에서 또 율법이라고 번역이 된 말이 토라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토라라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가르침이라는 더 넓은 의미가 있지만 이제 성경 자체 안에서도 그리고 번역자들도 이 토라를 5권의 책을 봤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당연히 지켜야 할 법이라는 의미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세 오경 율법이라는 의미가 지금은 더 강한 거죠. 쭉 보시면 여호수아서에서도 이 5권의 책을 1장 7절에서 8절 찾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신명기 뒤에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에서도
모세의 이 5권의 책을 율법으로 보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이라고 파악을 했다는 거고, 또 뒤에 쭉 보시면 이번에 보시면 또 열왕기 하에서도 느헤미야에서도 왕상에서도 구약성경 곳곳에서 모세의 5권의 책을 율법책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으로 이제 각각의 성경 저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건 또 뒤에 가서 말씀을. 구조를 보기 전에 구조를 봅시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한 권의 책으로 학자들은 통으로 읽으면서 연구를 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5권의 책의 구조를 나눠보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교재를 보시면 언약을 중심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언약은 히브리어로 그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베리트, 언약. 언약을 중심으로 봤을 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점점 확장된 형태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이제 번외로, 왜냐하면 전 인류, 전 우주의 창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따로 떼어두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아브라함을 선택하심, 또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호하심에 대한 내용이고, 출애굽기는 애굽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또 언약을 체결하심과 동시에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하면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그러니 내가 거할 성막을 지어라 라고까지 하시는 약속. 성막을 지으면 내가 거기에 거하면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담고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라는 것이고, 또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도 언약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신 거잖아요.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또 레위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이 언약이 지켜질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레위기고,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정한 것, 부정한 것과 닿았을 때 어떻게 너희들이 성결하게 되어야 되는지, 그 레위기를 보면 계속 정말 세밀하게 나와요. 정말 하나님은 트리플 A형이 아니실까 싶을 정도로, 왜 흔히 얘기하잖아요. A형이신 분들 또 듣지 마시고, A형이 되게 꼼꼼하고 그 세심하고 섬세하고 막 하잖아요. 레위기를 쭉 읽다 보면 야, 이렇게까지? 정말 하나하나 빠짐없이.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고, 또 민수기는 야훼의 언약 백성을 광야 생활을 통해 시험하시고 성결케 하신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을 이루는 건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굳이 하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도 집어넣으신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보면 민수기도 언약 때문이다. 민수기의 내용도. 마지막 신명기는 그러나 결국 출애굽했던 제1세대는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셨으나 그들이 자기 복을 발로 차버리죠.
하나님 그렇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모세가 중재를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셨으나 결국 출애굽 한 1세대는 못 들어가고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신명기의 내용은 선민으로 선택받은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갱신을 하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제발 너희 조상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도 노예 생활에서도 풀어주시고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너희들은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발 올바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을 잘 좀 지켜라 제발 하고 다시금 되새기는 갱신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신명기이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이 베리트 언약 계약이라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렇게 5권의 책을 구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2번 굵직굵직한 사건 중심으로 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내용을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계속 나오는 게 창세기 1장하고 11장은 원역사. 이렇게 보면 그 1장하고 11장까지가 계속 그 번외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다 읽어보셨겠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내용이 저는 핵심이라고 봤거든요.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나머지 창세기 12장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로서 천지와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나와 있고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의 타락과 범죄, 홍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노아 후손과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나오고 12장부터 50장은 이스라엘의 족장사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아시죠? 야곱도 장자가 아니었고 요셉도 장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야곱의 장자는 누구예요? 네?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죠. 이삭의 장자가 에서인데 야곱이 뺏었죠. 뭐 뺏었다고도 할 수 없는 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았잖아요. 그걸 뭐 쉽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보면 또 야곱도 장자의 축복권이 계속 중요하게 나오고 출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도 장자 모든 것의 첫째 것을 가져가는 그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장자권이 되게 중요한데 장자가 복을 받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생물학적인 장자가. 결국 쭉 보면 영적으로 선택된 장자가 그 장자권을 가져가더라고요. 야곱도 야곱의 12아들 중에 생물학적인 장자는 르우벤이었지만 르우벤이 장자의 축복권을 가져간 게 아니라 요셉에게 주었고 요셉에게도 2아들이 있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누가 장자예요?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에게 축복을 할 때도 손을 거꾸로 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주니까 요셉은 걔가 맏아들이 아닌데요? 하잖아요. 근데 아니다. 에브라임이 맞이다라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또 이제 나중에 족보 얘기를 하면 또 나오지만 에브라임이 영적인 장자권을 요셉 다음에 가져갔지만 그것도 유지가 안 돼요. 왜 결국 메시아는 누구의 혈통에서 나왔어요? 유다의 혈통에서 나오잖아요. 야곱의 장자도 아니었던 유다. 또 유다의 후손도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유다의 혈통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혈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참 재밌지 않나요? 창세기 이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참, 이 오경 내용이. 그러니까 참 앞으로 강의를 참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세 번째,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 밑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들이 나와요. 특히 출애굽기 19장하고 20장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 전에는 모세와 혹은 아론에게만, 모세와는 직접 대면을 해서 얘기도 하셨지만 이제 멀찍이 떨어져서 하셨는데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거할 거니까 성막도 이렇게 져라 하고, 신현년 하나님이 나타나신, 임재하시는 사건이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나타나고, 그러고 나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거룩하니까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십계명에서 더 파생되는 또 율법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쭉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또 성막을 지으라는 또 명령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5번 보시면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1장까지 보시면 시내산을 출발하여 모압 지방까지에 이르는 광야 생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보면 학자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룬 학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3장에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들을 보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의 백성들은 어떠한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지 가보자 해서 12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13장에 나오는데, 14장에서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가 하고 갈렙만 빼고는 안 돼. 적과 꿀이 흐르는 건 맞는데 우리 도저히 못 이겨. 안악 자손 같고 덩치도 엄청 커가지고 우리 가면 반드시 죽을 거야 하는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10명의 정탐꾼들이. 그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그래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한다. 왜 그렇게 못 믿었을까요? 출애굽 사건도 그렇고,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배고픈 적이 없었고, 신발이 닳았던 적이 없었고, 옷이 해졌던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그냥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땅이잖아요. 그런데 못 믿고 10명은 아니야, 적과 꿀이 흐르는 건 맞는데 가면 반드시 우리 죽을 거야, 그 가나안 족속들한테.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래 너네 가지 마.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헤매게 하시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전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게, 그 마음이 정말 콕 찍혔던 게 20장 12절에 보면, 이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물 없어! 목말라 죽을 것 같아. 너 우리 그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렇게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하잖아요. 우리 그 민수기 20장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0장 우리 민수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 읽을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또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또 모세를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근데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 모세 이제 쭉 가면 배우겠지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한테 여호와 하나님 저를 그쪽으로 써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장인 청화살이 하면서 장인의 양치고 있는데 타지 않는 떡비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부르신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모세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왕에게 저렇게 짓밟히고 있으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양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가라. 근데 모세가 거절했잖아요. 단번에 그래요? 가면 됩니까? 가면 여호와의 힘만 믿고 가면 되는 거죠? 하고 간 게 아니에요. 단번에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고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시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하고 또 물러서잖아요. 그런 모세라고요. 가겠다고 하는 모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쭉 이제 살펴보겠지만 보면 끊임없이 모세를 걸고 나오면서 너 모세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배고파 죽게 하냐 목말라 죽게 하냐. 근데 그런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안 되겠다. 내가 너를 새로운 민족에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하시니까 무슨 제 이름을 여호와의 생명책에서 지으실지언정 이 백성을 주님 버리지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런 모세인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넘어져요. 가나안 땅에 못 가요. 20장 12절 우리 7절부터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그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온갖 고생 다 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너무 제가 그 오경을 공부하면서 마음이 아픈 게 한 번 더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저 가면 안 되나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읽어보세요. 별거 아니지 않나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한 걸
견주어 보면 여기에서 요지는 그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건 명하기만 하라는 거였어요. 물을 내라 명하기만 하라고 한 거였는데 모세가 한 가지를 더했어요. 뭘 더했죠? 지팡이를 쳤어요. 지팡이로 2번 바위를 톡톡 친 거 그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차라리 모세가 아휴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해 하고 이렇게 훌훌 털어버렸으면 그 제 개인적으로 모세에 대한 그 애잔함이 마음 아픔이 좀 덜했을 텐데 또 한 번 묻는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여호와여 가면 안 됩니까? 허락하시는 게 고작 그거예요. 가나안 땅을 두루 볼 수 있는 산 위에 올라가 둘러봐라. 둘러보기만 해. 너에게 허락된 것은 거기까지만이야. 그거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범죄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물 줘 모세 너가 데리고 나서 우리 목말라 죽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이들이 너희에게 범죄한 게 아니고 나를 걸고 넘어진 거니까 명해라 물을 주겠다 하신 건데 명하기만 했으면 좋았겠지만 아니 모세도 인간인데 제스처를 취한 거잖아요. 지팡이로 톡톡 물아 나와라 2번 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이제 쭉 성경을 보면서 제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주님의 종들에게는 너무 엄하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그렇게 범죄하고 버리려고까지 하시고 하셨지만 결국 끌고 가시지만 주님이 세우신 종들에게는 너무 엄하신 분이다. 그거 좀 데리고 가면 안 돼, 가나안 땅에. 근데 안 된다는 거야. 너는 내가 명하기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인간의 방법을 쓴 거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는 명하라였는데 모세는 톡톡 지팡이로 뭔가 좀 더 큰 제스처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의도였을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모세는 못 들어가요. 안타까운 게 보면 흔히 나이 들어서 죽으면 눈도 새해지고 기력도 딸리고 근데 그 자기 수명을 다해서 가는 거면 왜 우리도 보면 그래 호상이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떠날 때를 보면 눈도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기력도 딸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라. 아직 가나안 땅을 더 갈 힘이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너의 임무는 여기까지다 하신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종에게는 굳이 하겠다고 한 사명도 아닌데 굳이 선택하시더니 안 가겠다고 했는데 굳이 가라고 하시더니 그리고 광야에서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온갖 마음고생 몸고생 다 하게 하시더니 가나안 땅은 못 밟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참 안쓰럽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 감동이 그렇게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모세에게. 자 6번 또 민수기 22장부터 36장까지는 모압 지방에서 일어난 일들 발람 사건이랑 이제 요단강 동편 지역을 분배받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므낫세 반지파랑 루벤이 우리 가축을 많이 키우니까 내가 가축 키우기가 적당하니까 우리는 먼저 받을게. 대신에 가나안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할 때 우리도 힘을 합칠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7번 이제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은 모압 지방에서 행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 3편이 나오죠. 모세 유언과도 같은 설교죠. 이렇게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출애굽에서부터 이제 민수기까지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가나안 땅 직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오기까지 그동안 어떠했는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너희 출애굽 1세대 조상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말고 온전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발 좀 잘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뜻이다. 라고 유언처럼 하는 설교가 신명기의 내용이죠. 너무 애절하죠, 신명기의 내용. 이렇게 그 굵직굵직한 사건으로는 7개의 구조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까지 하면 시간이 딱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이제 구조를 염두에 두시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전 인류에 대한 역사가 나오는데 굵직굵직하게는 1장부터 2장까지는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또 3장에서는 선악과로 인해 범죄한 얘기가 나오고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고 또 5장에서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이른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6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 셈, 야벳, 또 누구죠? 함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진짜 원역사 이야기만 정말 심도 있게 파고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재밌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정말 이거였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 족장사 내용은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가 나오는데 이제 아브라함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아브라함 집안이 행하는 특별한 이제 역할,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믿음의 집안으로서의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나오는 거예요. 1번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한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것이라는 그 언약, 약속. 2번, 그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생물학적인 자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미래에 도래할 왕을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틀어졌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었던 그 어긋나 버렸던 관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인해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우리를 향한 구원, 그 이야기가 결국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쭉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그 예수가 안 오셨으면 우리는 그냥 죄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아무 흠도 없으신 분이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인간 중에서는 없잖아요. 그렇게 거룩하라고 성결법 세밀하게 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그렇게 여호와께서 원하셨지만 인간은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됐지만 예수는 하신 거예요. 예수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3번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야기가 출애굽 1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나오는데 쭉 신명기까지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모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일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리고 시내산까지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렇게 끌고 나왔는지 그리고 보면 모세의 일생을 보면 그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양들이 어떻게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내가 우리 목사님들을 말씀하시지만 개척했다고 교회 간판 세웠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섰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라고 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양 삼아서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주신 양들이 순한 양들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개척하고 우리 목사님 김승호 목사님 맨날 말씀하세요. 개척하고 교회 간판 달았다고 막 몰려오는 것도 아니고 몰려온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닌 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대비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대비. 아, 내가 개척을 했을 때 양들이 올 건데 그 양들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자, 쭉 내용은 이제 앞에 구조 사건을 중심으로 한 구조 내용하고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쭉 보시면 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4번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그 민수기 10장부터 10장 11절부터 이제 신명기까지의 내용인데 정탐꾼 얘기, 가나안 사람들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근데 더 웃긴 그 뒷부분에 더 웃긴 얘기, 정말 당황스러운 얘기가 나와요.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는 못 가겠다고 하다가 그래? 그럼 너네는 못 가.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가고 너네는 광야나 실컷 해내 라고 말해요. 아니요 갈게요. 또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못 간다고 그러더니 가지 마 하니까 가면 죽으리라 했는데 지들끼리 막 가요. 희한하죠? 인간의 속성이 그런가 봐요. 저를 비롯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만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정말. 그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쭉 공부를 해라. 너무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예언서를 할 때는 예언서가 너무 흥미진진하다 했는데 예언서를 쭉 보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언자들이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시내산 언약 하실 때 그때 너희들은 내가 택한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되고 십계명에서 파생된 이 법적인 내용, 이 율법, 규례와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라고 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하니까. 나라가 망해먹어도 안 하니까. 결국 본질은 이건 거예요. 오경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 예언자들이. 그래서 제가 예언서를 다시 심도 있게 할까 하다가 아니구나. 말라기의 마지막 구절도 그렇지만 오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해서 오경을 하게 되었답니다. 자, 저자를 보시면 우리는 구약 신약을 하나의 한 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세가 저자라고 믿고 있죠. 그렇죠? 물론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말씀은 아니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여호와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된 책이 이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어느 날 뚝 66권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온 게 아니라고 이제 1학기 강의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세가 설교하듯이 입으로 구전으로 전승이 되다가 기록할 수 있는 재료들이 생겼을 때 뜨문뜨문 기록이 되기 시작했고 하나로 그리고 묶여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주후 AD 90년경에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랍비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으로 하라 해서 구약의 형태가 정해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약 성경도 여러 가지 쭉 오랜 역사를 거쳐서 된 건데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모세가 이 오경의 저자라고 믿고 있고
그 구약 성경 곳곳에서도 모세 율법, 모세가 전한 법이라는 걸 통해서 모세가 저자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고, 예수께서도 우리 마가복음 12장 26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6절. 마가복음 12장 26절.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기에서도 예수님도 모세의 책이라는 언급을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내용을 모세가 썼다라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 뒤에도 제가 기록을 해놨지만 누가복음 24장 44절, 요한복음 1장 45절, 누가복음 16장 29절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쓴 저자들도 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밑에 참고 자료로 이제 써놓은 걸 보시면 아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지만 모세가 쓴 게 아니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 믿고 신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경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도 우리는 거룩한 책이라고 믿고 신앙의 서적으로 믿고 읽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치? 우리와 같은 구약 성경을 읽고 있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한 유대인들도 있고, 또 구약 성경 자체를 아예 그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책이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읽을 책은 아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는 열등한 신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구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고 신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세 오경이 모세가 쓴 책임에 분명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근거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들은 물론 신앙인의 눈으로 보는 그 책을,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겠지만 그 사람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건 이거예요. 창세기 13장 7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이나 브리스 족속이 거주하지 않는 시대에 살았던 저자가 쓴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14장, 이것도 이제 계속 강의를 해 나가면서 짚어볼 텐데 14장 14절에 단성읍이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이 성읍을 단성읍이라고 부른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단 지파가 그 지역을 차지했을 때 단성읍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그 성읍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였다. 그러니까 이거 모세가 이제 쓴 거 아니다, 이런 근거로 내세우는 거죠. 또 36장 31절을 보면 찾아볼까요? 창세기 36장 31절. 창세기 36장 3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여기를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제 왕에 대한 언급이, 이거 이스라엘 왕정에 대한 언급 아니야? 그러니까 모세가 쓴 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 시대 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고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사울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묘하게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하고 이걸 내세우는 거죠. 또 민수기 12장 3절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기 보면 모세가 썼으면 나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다 이렇게 1인칭으로 썼어야 하는데 모세가 모세 스스로를 3인칭으로 지칭을 했다는 거죠. 또 아니 진짜 온유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되게 온유해 라고 말하는 게 과연 온유한 사람이 할 말인가 라는 거죠. 이걸 봤을 때 이 부분 모세가 쓴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근거를 내세우는 거죠. 또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썼는데 자기 죽은 걸 썼어? 이게 근거라는 거죠. 또 밑에까지 또 볼게요. 시간이 다 됐네요. 또 이제 뜨문뜨문 이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뜨문뜨문 구절구절들을 읽으면서 이제 보면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안 읽으면 이런 구절이 있는 것도 못 찾아냈을 거죠. 맨 처음에는 잘 믿어보겠다고 읽었는데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빠지는 거죠. 이런 걸 근거로. 근데 더 나아가서 학자들은 밑에 보면 근대 역사 비평 연구에서는 이제 이런 구절구절들을 보면서 의심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안 썼다라는. 그런데 18세기 말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몇몇 학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책으로 읽기보다는 제가 써놨지만 자신들의 철학을 성경에 적용해서 이제 쪼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제 일반 학문에서 철학에서 배운 거, 이런 과학적인 내용들을 자신들의 철학을 성경에 갖고 와서 내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 아닌 것 같아. 자신의 인간의 관점으로 책을 쪼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벨하우젠이라는 사람이 율리우스 벨하우젠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 서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오경은 모세가 쓴 게 아닌 게 확실해! 라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지금도예요. 지금도 독일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오신 독일 쪽 학문 성향이랑 미국 쪽 학문 성향이 약간씩 달라요. 다른데 어쨌든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분들은 이 맹신하고 있죠. 벨하우젠에 약간 이제 변형은 또 있어요. 변형은 있는데 어쨌든 벨하우젠은 오경은 모세 혼자 쓴 게 아니고 모세도 썼을 수 있는데 네 개로 구분을 쪼갠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가지의 내용을 벨하우든이 짜잔 이거 봐라. 내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해봤더니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게 아니라 1번 제2문서라고 해요. 제2문서. 야휘스트 누군지는 모르는데 야휘스트가 쓴 자료하고 2번 엘로히스트라고 해요. 이 자료라고 쓰고요. 또 엘로히스트 누군지는 모르는데 엘로히스트가 쓴 자료하고 3번 듀트로노미라고 해서 신명기 사가라고 해요. 신명기에 나오는 그 율법적인 그 인식 체계를 가지고 역사를 보려고 했던 사람들을 신명기 사가라고 하는데 신명기를 밑바탕에 깐 사람들이라고 보면 신명기의 내용을 그 사람들이 쓴 D 자료하고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다 망하고 포로기 때 제사장들이 쓴 자료 P 자료라고 하거든요. 이 네 개의 자료가 J 자료, E 자료, D 자료, P 자료 네 개의 자료가 한데 묶여서 이루어진 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냐? 제 자료는 제호바 해서 우리가 야훼라고 하죠. 여호와로 한글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창세기를 쭉 읽어봤더니 어떤 데서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어떤 데서는 엘로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부분이 엘로힘이거든요. 한글 성경에서 제이는 여호와 한글 성경에서 여호와로 번역이 되고 이제 야훼라고 번역이 되는. 어떤 데서는 봤더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읽어봤더니 어떤 때는 여호와라고 나타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이거 분명히 다른 자료야. 근거로 삼는 거죠. 하나님을 언급한 명칭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봤더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해 율법을 받고 언약을 체결하고 세세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법적인 내용들을 밑바탕에 깔고 쓴 내용인 것 같아 하고 그건 D 자료야. 구분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어봤을 때 나라가 다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다 망한 다음에 나라라는 실체가 없어진 다음에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권력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묶기 위해 제의 중심으로 왜 나라가 없으니까 정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 예배를 이제 이끌어가면서 썼던 내용인 것 같아 라고 이제 구분을 한 거죠. 어떠세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재밌네. 재밌죠? 재밌네. 근데 더 깊이 내려가면 이것도 여기서도 또 갈려요. 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D 문서는 봤더니 또 초기 D 문서랑 후기 D 문서로 나뉘고 계속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사람들은 분자 단위로 쪼개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4번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근데 궁금한 게 모세오경을 이제 안 썼으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내용이 권위가 없는 건가요? 그쵸? 그리고 왜냐면 모세가 쓸 저자긴 하지만 진짜 저자는 누구예요? 그렇잖아요. 이들이 간구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닌가. 공부하기 위해서 쪼개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쪼개서 모세가 쓴 게 아니니까 믿으면 안 돼? 이 말씀에 다 뻥이야.
모세가 안 썼으면 다 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항상 중심을 잡고 있어요.